역대상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617페이지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라와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역대상 5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긴 이제 25절과 26절이 담긴 역대상 5장의 말씀에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대 기자, 즉 역대상의 기자가 왜 5장에서 이 세 지파를 붙여서 기록했냐 이것인데요.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지난 뒤에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되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전투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이제 전리품, 즉 그 나라의 물건들을 다 갖고 오는 풍습이 있었죠. 승리국으로 이제 패배국으로부터, 즉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되는데, 민수기 3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특히 르우벤, 갓 지파는 이제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전리품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르우벤, 갓 지파는 이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볼 때 그 땅이 그들의 눈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넓은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그 가축들과 그 전리품들을 두고 살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곳이에요. 너무나도 그곳에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가축들을 키우기에도 딱 좋은 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좋아 보여도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 자손은 모세에게 이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즉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어떤 요구를 하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야셀과 길르앗 땅에 정착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가는, 지금 정복 전쟁에서 우리들을 빼달라. 우리들은 지금 전리품도 많고 이 땅이 보기 좋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동쪽에 정착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에 머무는 것, 특히나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 그들이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셀과 길르앗 땅에 마음을 뺏긴 르우벤과 갓 자손은요, 오늘 5장에 기록된 르우벤과 갓 자손은 모세에게 요단 동쪽의 성읍을 건축한 후 요단을 건너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단 서쪽의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말한 그 땅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그들이 이를 어겨 여호와께 제짓지 않도록 경고한 후에 그들이 약속한 것을 어기지 말라라고 경고한 뒤에 그들의 말대로 행하라고 명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모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하자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줍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게 되죠. 또한 므낫셋의 아들 마길과 야길의 자손이 길르앗과 하봇 야이를 쳐서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즉 므낫셋 반지파도 동쪽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머물게 된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장에 기록된 역대상 5장에 기록된 르우벤, 갓, 그다음에 므낫셋 반지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쪽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 동쪽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동쪽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에 역대기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동쪽 땅에 머물게 된 세 개의 지파를 모아 그들의 족보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의 족보를 설명한 뒤에 그 동쪽 땅에 머문,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머물지 않는 그 세 지파의 마지막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에 그 세 지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세 지파, 즉 동쪽 땅에 머물게 된 그 세 지파의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머물지 말라는 그 땅에 머물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한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즉 그 동쪽 땅은 이방 신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머물면 안 되는 땅에서 결국 이들도 이방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셋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는지라.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 땅에 머문 이 세 지파, 결국에는 그들은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자신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문화가 결국 그들을 삼켜버렸던 것이죠. 이방신의 문화가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그들의 영적인 신앙, 그 눈이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요단 동쪽에 이제 머문 세 지파, 사실 르우벤, 갓, 므낫셋 반지파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함, 곧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의 풍요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즉 그들의 의와 생각이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땅에 그들이 머물게 되죠. 그 결과가 심판이었다 이것인데,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신분이 있으니 그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머무는 곳이라면 괜찮지만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 세상의 화려함 또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는 세상의 화려함들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특히나 세상의 화려함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분명히 머물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분명 잘못된 자리인지 알면서도 그 화려함과 자신의 의의가 앞서다 보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요번 한 번만요. 하나님 요번 한 번만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계속 머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 지파의 행동, 즉 오늘 역대기 5장에 기록된 이 세 지파의 행동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떠나라 이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떠나라 이것이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우리의 풍요를 채워주는 자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가 아니라면 과감히 떠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그 땅에 머문 세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합당한 자리라고 생각할지라도 만약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자리,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라면, 어떤 이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자리라도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영적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머물며 스스로의 영광, 즉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라고, 즉 주의 자녀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앞선 자리입니까? 만약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가 아니라면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항상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감을 통해 우리가 머물 자리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며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의 자녀가 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우리의 정욕이 앞선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머물기에 힘쓰시며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번 한 번만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머물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살아가며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 오늘 국내 선교를 오늘 떠납니다. 6시 10분까지 로비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가시는 분들 6시 10분까지 로비로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머물어야 하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과 나의 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앞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가 우리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더욱더 성숙케 하는 자리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생각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국내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수고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